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디모데를 낙심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일으키기 위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먼저는 그 디모데로 하여금 은사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를 안수할 때,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 안수할 때죠. 그때 있었던 그 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이게 능력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디모데가 받은 직분, 목사의 현대어로 말하면 목사 직분이죠. 그것과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 그 사명감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처음에 장로, 그러니까 목사로 안수 받았을 때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그 사랑이 불타올랐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식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식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단들.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막 디모데를 비방하고 또 남자와 여자의 분쟁, 또 주인과 종들의 분쟁.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주인, 예수 믿는 종 분쟁이 있고, 또 이제 자격 없는 자들 그를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헛된 신화에 빠진 자들, 또 일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만 원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문제, 또 과부가 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쳐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또 박해를 해서 아주 정말 잔혹한 박해를 하니까 거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아마 이제 나는 능력이 안 되는가 보다, 목회자 할 능력이 안 되나 보다, 뭐 그런 이렇게 낙심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디모데,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낙심될 때가 있죠.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같이 모여서 해야 되고, 목회자들도 저도 보니까 같은 목사들끼리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성도들 자꾸 만나는 게 좋아요. 성도들끼리도. 목회자들 좀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혼자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믿음이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수준 높은 믿음에 도달하면 모르겠지만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되고, 또 사도 바울도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서는 것은 굉장히 거의 어렵습니다. 뭐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정말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되는데, 물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때인가는 혼자서
그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높은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또 여러분이 또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그러면 사탄적인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절제를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의미가 뭐냐면 비겁한 마음, 그다음에 소심한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도망가고 싶은 거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리고 또 박해가 두렵고 그러면 이제 소심해지고 비겁해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아유, 나는 무능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목회자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고, 아유,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 영광이나 가리지. 뭐 이런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가면 그냥 나 때문에 다른 사람만 피해봐. 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우리는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인 줄 알아. 내 생각인 줄 알고 때로는 그걸 겸손으로 포장하죠. 나는 못해요. 저는 집사도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못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안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랬어요. 능력은 성령님이 주신 권능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에요. 사탄의 생각을 내쫓고 그런 능력들. 그 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불타올라야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절제하는 거. 이런 것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대방이 비판하고 막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분노하거나 아니면 위축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절제해서 막 감정대로 대응하다 보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절제하고 약점 잡히지 않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주는 마음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그냥 아예 나는 못해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사탄에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해야 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위축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면 그냥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본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남들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때는 뭐 목사님이 권면해도 안 들려. 그냥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하지.
그걸 이기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이 전도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끄럽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형 당할 날을 가까워지고 사형 당할 일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부끄러워한단 말이죠. 근데 죄인으로 판명이 된 거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마찬가지죠. 응?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수단이에요. 그렇게 법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니네 아버지 어디 가셨냐? 감옥에 갇혔어. 사형당할 거야. 그럼 부끄러워서 말 못하죠. 이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법을 하나 만들면 그 법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건 죄야 이렇게 버리면 죄인 줄 알아. 그냥 부끄러워지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교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확 퍼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죄인이 돼버리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동성애 차별 금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세상을 죄인들을 만들어 버리는 법이니까 죄가 아닌 거로 만들어 버리고 죄가 아닌 걸 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세가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전도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이걸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전도하는 건 죄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네가 받은 게 뭐야? 사람들이 그러겠죠. 죄인이 되고 죽는 거잖아. 아이고 그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워지는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그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건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지.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지옥 갈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전도하면 돈을 법니까? 세상 일은 힘든 거 하면 돈을 벌어요. 전도는 힘들지만 돈을 못 벌어. 돈이 나가 우리 전도하려면. 고생스럽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아름다운 일이지. 근데 그거를 세상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 몰라서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전도하라는 거죠.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언제 아니면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지옥 갈 사람이죠. 전도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인 줄 알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겠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참 이건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고난을 받으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라고 말해요? 꽃길만 걸어라 그러죠. 소중한 사람한테는 꽃길만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이 달라야 돼요. 꽃길만 걸어가라 그런 것은 기독교적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지. 여러분, 꽃길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꽃길만 걸어갈 수가 없다고. 왜? 세상은 죄악된 곳이거든요. 꽃길만 있질 않아요. 꽃길만 있는 곳은 없다고. 기독교인들은 말을 할 때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기독교인들이 꽃길만 걸어가라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무지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꽃길만 걸어가려면 죄악에 빠져야 돼요. 꽃길로 보이는 거지. 꽃길만 걸어간다는 건 뭐예요?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될 수만 있어요? 그러면 죄악된 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기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꽃길만 걸어가냐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응? 무조건 잘 되는 거. 그건 죄악된 길이죠. 네,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길만 있는 곳은 어디? 천국이죠. 천국만 진짜 꽃길이 있어요. 꽃길만 걸어가려면 천국으로 가셔야 돼요. 천국.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 가려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냥 죽을 거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박해를 당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 세상 죄인들이 이걸 부끄러운 걸로 보는 것이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께 상 받는 건데 세상 사람들, 세상의 죄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상 받는 일인 줄 알고 자랑스러운 일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는 사람, 이것이 정말 축복인 걸 그때 아는 사람은 지옥에서 알게 되겠죠. 이게 정말 축복인 줄 알고 지금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날에는 정말 꽃길만 걸어가고 정말 큰 축복, 큰 상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고난받고 천국의 꽃길을 걸으시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